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천 개의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다릅니다. 어떤 말들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은 일생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내가 가까워서는 안 되는 말이다.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때로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도검보다 예리하고 독약보다 빠르게 퍼진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베어낸다. 그리고 칼의 상처는 흉터가 남아 조심하게 되지만 말의 상처는 눈에 띄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신 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3가지 말입니다. 이 말들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당신의 내면을 천천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결국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교리 중에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이란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말은 말의 업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말을 입에서 꺼낸 순간 그 말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사자와 같아서 한번 풀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인데 뭐가 어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칼에 베이면 피를 흘리지만 말에 베이면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욱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꺼내는 모든 말이 우리의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도 우리의 기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말. 넌 원래 그래 절대 안 돼.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 사람은 즉시 그것을 부정합니다. 너 또 이러고 있어? 작년에도 이러더니 넌 원래 그런 성격이야. 절대 안 바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넘보지 마라. 이런 말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마치 당신을 위한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톤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단정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들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넌 손재주가 없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녀가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이미 그런 성격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가 취직 후 자신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원래 일관성이 없잖아. 또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안에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넌 절대 안 돼. 넌 원래 그래. 그 말들이 당신의 현재를 정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당신이 믿게 만듭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미래를 죽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 노력해야 하지? 라고 당신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현재의 그대는 과거의 그대가 아니고 미래의 그대도 현재의 그대가 아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변화는 잠깁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에게 갇힙니다. 당신은 남이 정의한 자신의 틀 안에 갇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변할 것을 증명해 보일까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것으로 소진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말.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은 아마도 가장 교묘한 형태의 독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나 했는데 넌 왜 감사를 모르니? 이 말은 곡식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채무증서입니다.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넌 너무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학원비를 냈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희생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했는데 넌 나한테 이 정도 효도도 못해?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까지 했으니 넌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어디 있을 줄 아니? 그런데 감사도 없어. 자식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의 그 말들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식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진 빚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관계를 거래로 만듭니다. 사랑을 채무로 만듭니다. 헌신을 무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 안에 모든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선행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순수한 행위가 되려면 당신은 그것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대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파할지
당신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지, 당신이 얼마나 빚을 느낄지 이미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통제이며 지배이며 조종이라는 것을, 당신의 인생을 빼앗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세 번째로 끊어야 할 말.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넌 왜 그것도 못 견뎌?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고통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 겪었어. 넌 왜 이 정도도 못 견딥니까? 내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낫잖아. 뭐가 불평이야? 세상이 원래 이렇게 불공평해. 나처럼 그냥 견뎌 약한 척하지 말고. 이 말은 매우 은근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했고 견뎠으니까 넌 당해도 견뎌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고통의 전승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견뎠으니까 넌 견뎌야 한다. 내가 당했으니까 넌 당해야 한다. 그것이 강해지는 길이다.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도 다 겪었어. 그냥 참아 견딜 수 있는 정도잖아. 딸이 첫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해 보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 딸이 우울감으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신이 약한 거야. 우리 집안은 이런 게 없어. 강하게 버텨 세월이 흘렀을 때 딸은 어머니의 그 말들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죄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고통이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비교하여 측정될 수 없다. 당신의 고통이 남이 고통만큼 크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이 남이 견디고 있는
것보다 작다고 해서 당신이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고통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현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당신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 말은 당신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 말은 당신의 고통을 부정합니다. 이 세 가지 부정이 모이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이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는 영혼이 죽어간다. 당신이 계속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당신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당신의 희망, 당신의 열정, 당신의 꿈, 당신의 자존감 모두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말들이 거의 항상 사랑의 이름으로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라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제자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여기 없었어.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넌 왜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처음에는 제자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일까지 포기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라면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왔을 때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포기했고 제가 많이 노력했는데 왜 여전히 배우자는 불만족해하고 저는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에게 주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의 변화가 느린 것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이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셔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셔야 할 일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독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사랑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관계를 떠났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도중에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혹시 배우자가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비로소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당신이 이 세 가지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신념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 자신의 내부 목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정의 내린 것을 우리의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상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 내릴 수는 없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당신만이 당신을 정의 내릴 수 있다. 당신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느낌을 깊이 있게 살피십시오.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무언가가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 말이 사랑인지 통제인지를 구분하십시오. 참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참된 사랑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들은 모두 당신을 구속하고 당신의 선택을 빼앗고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당신은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독을 마시지 않기 위해 독이 있는 잔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말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독은 천천히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한 번의 독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독은 결국 당신의 모든 세포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이제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악한 말에 맞서려면 더 좋은 말로 대응해야 한다고,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말을 퍼부을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상대의 독이 당신을 더 이상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자비이다. 적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또한 부처님은 떠남이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말이 시작될 때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떠나면 그 독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독인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시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느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후에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때 내 직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내가 내 몸이 느낀 것을 무시했을까? 왜 내가 내 영혼이 목소리를 외면했을까? 그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느끼는 불편함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기대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통제와 조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빛을 따르지 말고 당신 자신의 빛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에 찬 결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사랑의 첫 번째 행위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지킬 수 있겠는가?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을 해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그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악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어두운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 어둠에서 당신의 빛이 꺼지기 전에 당신은 떠나야 한다. 당신은 이제 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말이 당신을 파괴하려 하는 말인지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려 하는 사람인지를, 어떤 관계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인지를, 그 지식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이 그 인연들을 떠날 때 당신의 인생은 새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독들을 마시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할 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해방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것입니다.